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말하다. 오늘은요 2023년 구정입니다. 한때는요 신정을 일제의 잔재다라고 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는 아니다, 모든 선진 국가에서는 이 신정, 이 양력을 쉬는 것이 맞다, 상식적이다 라고 해서 1980년경에는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구정을 구습으로 치부하고 신정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서민들은요 그러나 여전히 음력설, 이 구정을 고수하게 되죠. 결국 이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음력설과 양력설, 우리는 둘 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새해가 두 번이나 찾아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설날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아유,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또 우리 가족분들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얼굴을 나누면서 인사를 나눈 이 교제하는 모습이 참 목사님 저로서 흐뭇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요 새해만 되면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바로 동해로 출발했었습니다. 추워도 상관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좀 거리가 있어도 조그마한 차에 5명 식구들이 구겨 타고 일단은 출발했었어요.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담요를 둘둘 말아 뒤집어 쓰고는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랜 전부터 이 일출을 보고자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요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밝게 타오르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게 돼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한 해와 또한 새롭게 허락하신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나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일출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요,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연인들 혹은 가족끼리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출의 장관 속에서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게 될까요? 바로 새해 소망이라 할 수 있겠지요.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소망을 갖게 마련입니다. 새해가 됐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철수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바로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웃으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너 뒷바라지 잘해서 대통령 시켜주면 이후에 너는 커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뭘 시켜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짜장면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예, 딸아이들 수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오고 가는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어떤 이들은 이 새해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딱 더도 말고 덜도 아닌 계속 이어지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벗어날 만한 특별한 일들이, 내게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념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우신 새해 소망 무엇입니까? 벅찬 감격 속에 그 새해를, 그 다가올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설레임을 안겨다 줄 어떤 계획이나 이 소망들이 있으신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새해라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망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는 지난 해보다 더 좋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무궁무진하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이지요. 미국 기독교계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대비시켜 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살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즉 내일을 밝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집중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았지요. 그러므로 새해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에서 소망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설날, 이 아침에 귀한 이 시간에 세 가지 교훈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첫째, 올 한 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한 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늘 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여름만, 늘 가을과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꽃피고 따뜻한 봄이 있다고 한다면 무더운 여름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요, 우리가 억지로 막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봄이 좋아, 여름이 싫어, 여름이요 오지 마라. 나는 가을이 좋아, 겨울은 춥고 이 외로운 계절 나는 정말 싫어, 겨울이요 오지 마라 라고 아무리 내 몸을 던져 막는다 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오는 겨울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있으며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것, 죽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요,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광야를,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피하지 못할 때 절망과 좌절, 이 인생 가운데 거절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초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결론도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생겨난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낭망하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낼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제발 좌절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까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목은 타들어가지, 태양은 계속해서 장렬하게 비춰내리지, 아이들은 목말라, 엄마 아빠 목말라요, 죽겠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고 계속 매달리고 있지. 지금 물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목말라 본 사람만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3절 말씀 보시면 너무 목마르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냐?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느냐? 왜 이곳에서 우리를 갈증 가운데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극단적인 절망의 말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 목말라 죽었을까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까지 하느냐?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라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며 절망의 말과 불평과 불만을 내쏟았지만 결국 이들은 목말라 죽었습니까? 먹지 못하여 죽었나요?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요, 광야길에서 목말라 죽었다, 못 먹어서 죽었다,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란 말 절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만 열면 절망의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 이상한 소문들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희한한 습관과 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나 혼자 힘들고 허덕이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버려두셨습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섬김과 충성 또한 헌금,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왜 죽겠다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과 모습 속에 끊임없이 흘러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했더니 바로 홍해가 떡하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창과 방패를 들고 죽일 기세로 무서운 기세로 막 내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코너에 몰린 생쥐처럼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시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도록 그냥 놔두시지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이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는요, 심지어는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까지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막 소리치고 불만하고 죽여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잠시 14장 다음에 15장이 나오지요. 15장에 보면 이들은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멀스멀 절망의 기운들이 다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은 깊은 절망에 결국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게 하시고는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의 자정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과 절망들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노라 라고 그 온화하신 하나님의 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15장 뒤에 몇 장이 있을까요? 15장 뒤에 몇 장이 있을까요? 예, 16장이 있습니다. 14장 뒤에 15장이 있고 15장 뒤에 16장이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를 주시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자, 16장이 지나면 또 뭐가 있죠? 17장이 있습니다. 17장, 오늘 말씀이죠. 바로 르비딤의 이 사건 또한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원망,
불평, 불만, 절망이라는 이 안타까운 주제로 계속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었던 단테는 신곡이라는 이 서사시에서 지옥 문 위에 이러한 글귀가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즉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지옥문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는다, 죽여달라라고 했더니 결국 광야에서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소망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세대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죽겠다, 죽여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백성들은 절망을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확연한 대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영국의 총리였던 원스턴 처칠은요 중학교 3년 내내 영어 점수 낙제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학년에 진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바보, 사이코, 열등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톨스토이는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에 전전긍긍을 했으며 전기기관차를 발명하여 산업혁명의 계기를 만들었던 제임스 와트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간이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들은 절망 대신 소망을 붙잡고 절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나에게도 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빛을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밝게 비춰줄 거야. 이 터널 밖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그 소망이 결국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갈릴레오는 양복점 직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다 위인들입니다. 한 세기의 획을 강하고 굵게 쫙 그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실패자다, 낭망자다, 절망으로 패배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역사가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신 비전, 꿈 혹은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겠다, 안 된다, 포기하자,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는 이 절망의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해가 지나가고 한 세기가 지나가면 소망을 붙들고 끝끝내 승리한 우리들을 향해 역사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이 외침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만 없다고 절망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없음의 이 문제를 풀어줄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모세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모세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고요. 먹을 것 좀 달라고요. 힘들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찾아가서 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백성이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문제의 해답이나 답이 또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들은 누구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그 험한 광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적인 이 행동과 말에 대하여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감히 인간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 보자고 지금 모세와 다투는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계시는가, 함께 계시는가, 안에 계시는가 한번 볼까? 내가 모세와 다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면서 슬며시 좌우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계실까 아니 계실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전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 역사, 너희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이 놀라운 사건, 기상천외한 이 사건들을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참 매 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품어 주었는데 지금 이 일들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무 안타까워.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눈치만 슬며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는 손을 과감하게 떼시기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눈치만 슬쩍 살피시는 그런 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이렇게 저렇게 눈을 좌우로 돌려 살피다가는 결국 사팔뜨기가 됩니다. 예, 눈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하나님, 네, 한번 눈 감아 주시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보세요. 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예, 이제부터 어제부터였죠. 설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사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부어라 마셔라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자 저 가자 이번 이 한 번쯤이야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슬쩍 눈 감아 주시겠지 아유 네가 막내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장남인데 차남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유혹들과 시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은근슬쩍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실망을 안겨다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가정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또 직접 나서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을 했던 이유가 거의 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목말라 죽게 그냥 놔두실 건가요?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이라고 강력하게 물을 요구했던 상황들이, 그 사건들이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목마름, 갈증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생수를 낸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를 내어 주시는 분, 그 반석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바위를 열심히 두드려도 아무리 그 바위를 내려치도 절대 생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반석 생수를 쏟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찾아야 될 분은,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께만 매달리시고 예수님께만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여러분들의 가난 심령을 촉촉히 적석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과 현실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도구를 들고 삽을 들고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어디 개울물이 있는가 찾아보든지, 이런 것들이 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노력들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즉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의 말들, 절망의 말들만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적극적인 감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이성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던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전해주신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지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앞에 달려나갑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어떠한 액션을 보여야 합니까? 지금 어떠한 반응이 이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합니까? 모세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리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원망과 절망의 말을 쏟아놓고 내 마음에 심히 나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지려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며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며 그저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지요. 이때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저 맥없이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 내 간절함에 그 오른손을 내밀고 12의 혈혈증으로 죽어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듯이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려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구장창 이 문제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핑계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해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지혜를 주시며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 목요일이죠,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주다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권순웅 목사님은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총회장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단의 초계장님으로서 정치적 행정 업무도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계속 임원들을 설득해서 총회 주관, 전도 컨퍼런스나 전도 세미나 또는 전도에 대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 전도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다시 말해서 부흥할 수 있는 대안은 다시 전도에 대한 그 심령과 그 열정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큰 귀감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는데 주다산 교회가 지금 있는 그곳은요, 옛날 화성에 실제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만든 영화죠. 살인의 추억.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장소 그 위에 세운 교회가 지금 주다산 교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삼성 직영 회사들과 공장들이 절비하게 많은데 옛날 20년 전에는 그 주변이 전부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딱 선정하고는 그 논밭에다가 천막교회를 떡하니 하나 세우고는 지어놓고는 삼성 직원들이 다니는 그 입구에다가 편말을 크다하게 하나 써서 붙여 이렇게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박아놓았다고 해요. 그 편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편말을 떡하니 그 입구에다 꽂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성이 저렇게 잘된 것은 다 우리 교회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할 수 있는 내 작은 입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내 작은 손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망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내 입가에 안 된다, 죽겠다는 말보다 살겠다, 살 수 있다, 승리하겠다, 승리의 약속만 주신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내 감정과 현실에 충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소망을 반응함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요, 이제부터 소망을 말하며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